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성경책 들고 계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열정적이었던 때는 저의 1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시절이 가장 열정적이고 신앙적으로도 가장 좀 뭐랄까요? 좀 불탔던 시대, 가장 때가 그때인 것 같은데 물론 열정적이라는 게 꼭 다 좋은 의미로만은 아닙니다. 뭐 열정이 다는 아니니까요. 여간 그렇지만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 열정이 굉장히 귀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생각에 그 10대 때 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막 할 때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던 신앙적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열정을 좀 불러일으켰던 원동력이 되는 몇 가지 신앙적인 이미지 혹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화면에 보이는 요 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로 나왔던 시였는데 이 시가 굉장히 큰 감흥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랫동안 이 시의 이미지가 제 가슴속에 좀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 크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내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나는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나는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을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군요.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도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발자국의 발자국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닌 나의 발자국이었노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이 반전이 주는 그 감동이요. 특히나 맨 마지막 절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이 말씀 이제 이거를 들었을 때 엄청난 큰 은혜와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이게 시이긴 한데요. 이 시의 저자를 조금 찾아봤더니 이 시가 내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한 10명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아직도 이건 내가 쓴 거다. 아니다, 이건 내가 먼저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결국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 시에 대해서 자기의 거라고 주장한 것은 또 이 시에 대한 공감이 또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에 대해서 한 번씩 읽으셨을 것 같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한 저와 비슷한 감동을 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시를 통해서 제 10대 시절에 각인되어 있던 예수님과 저의 모습은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나의 고난과 힘든 길에 나를 업고 대신 걸어주시는 이 이미지가 제 10대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그리고 이 시가 그 당시 저의 마음속에는 좀 깊이 남겨 있었던 이미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집에 가면 늘 걸려 있는, 누구나 어느 집에나 하나씩은 걸려 있는 그림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이 사진이 10대 시절에 제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또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앞에 그림 이미지하고도 거의 좀 유사하죠. 요거와 비슷한 그림들 그리고 요와 비슷한 이미지들이 제 방에도 많이 걸려 있었고 볼 때마다 위로가 되었던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미지였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주는 감동이,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10대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감당하기 좀 어려웠던, 다들 마찬가지지만 그 입시라는 큰 짐 앞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와 또 평안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는 이 목자와 양의, 특히나 저기 이제 가슴에 안겨 있는 어린 양과 저를 동일시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또 그 열정을 갖고 있었던 10대 시절에 가졌던 신학적 이미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생각되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미지는 아닌데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교회에서 1년에도 뭐 수없이 회자되는 말씀입니다. 절절마다 또 철철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말씀도 잘 모르니까, 근데 결국 이 말씀을 그 당시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물론 당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했겠죠. 이렇게 이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도말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죄의 저주도 고난의 저주도 또 병의 저주도 침범할 수 없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저주들이 결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또 설교를 끊임없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때마다 마찬가지로 큰 위로와 감동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어떤 자신감이 또 충만했던 시기, 또 그것에 근거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해석이 제 신앙적 이미지 안에 굉장히 각인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미지가 제가 볼 땐 제 10대 때 제 머릿속에 또 제 마음속에 각인되었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또 이미지 중요한 말씀, 또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큰 열정을 좀 낼 수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하고 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같이 영위하셨던 많은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동안 길게 되진 않았지만 좀 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말씀들 중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 조금 이것과는 그 말씀이 조금 달랐다는 걸 여러분이 좀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
부터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또 지금 외우고 있는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도 바울의 하신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보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도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10대 때 가졌던 이 신앙적 이미지들과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음을 여러분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조화롭지 않죠. 그러니까 왼쪽의 이미지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그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미지가 각인되는 모습인데, 오른쪽의 말씀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증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의 증언도 그렇고 그 고난 가운데 참고 이겨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서로 부조화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부조화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이미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좀 혼란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왼쪽의 이미지는 물론 이 오른쪽에 말씀드린 말씀이 혹시 목사님 꼭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있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위주로 했지만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성경 전체가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 안에 오른쪽 이 말씀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요. 왼쪽은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는 게 전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이 오른쪽 성경의 말씀하고 좀 안 맞아서 이걸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비성경적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상황, 그리고 대신에 오른쪽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성경의 주류며 일반적인 진리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왼쪽에 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나 신앙적인 생각이 이게 일반화되고 또 오른쪽의 내용이 만약에 무시된다면 그것은 성경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되죠. 왼쪽에 누가 쓴지 모르는 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신앙적 어떤 양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답은 뭐 정해져 있죠.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이걸 잘 정립할 때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요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소제목으로 제가 정했어요. 첫 번째는 따라야 할 예수님의 6발자국,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취,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그의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취,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발자국은 뭐냐? 그걸 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남기셨던 그 발자국은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같이 얹어야 될 그 발자국은 무엇이었는지가 오늘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 발자국은 예수님은 어떠한 발자국을 남기셨냐?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는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은 죄를 얻어서 얻은, 죄를 통하여 얻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은 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약간 일반적으로 보아도 상관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의 그 발자취의 중요한 내용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법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다. 이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발자취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발자국 중에 하나,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큰 큰 범위로 볼 때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일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발자국이었고요. 두 번째 발자국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여기에 거짓이 없었다는 것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낚시할 때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로 누군가를 속여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 중에로 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하셨다, 깨끗하시고 진실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되 어떤 다른 소위 말하면 꿍꿍이 없이 진실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청결하신 마음과 태도,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예수님이 가신 길, 입에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길이었다는 것, 그게 두 번째 길이고요. 근데 요거 말씀드리면서 요거 하면서 잠깐 요 말씀 잠깐 드리자면, 저의 그동안의 그 언행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야,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 헌금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약간 조금 제 스스로도 약간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를 좀 풍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교회에 헌금하는 건 여러분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개인의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 헌금 내는 거 필요하지요.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제가 끊임없이 경계했던 건 뭐냐면,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데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헌금이 정말 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꿍꿍이의 목적, 이렇게 하면 뭐가 오고 이런 속셈으로 드리는 헌금은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그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차라리 안 내는 게 낫다, 이게 제 견해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성도의 신앙을 더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경계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적정하고 진실된 헌금, 그것은 당연히 권장하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그런 이미지를 풍겼던 것은 워낙 헌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좀 시험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하던 교회 예배를 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든 간에,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사랑을 하던 간에 그 입에 그 행위에 거짓이 없는 것, 진실된 것, 꿍꿍이 없이 진솔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거짓 없는 길, 마음이 청결한 길, 순수한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두 번째 길이고요. 세 번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이야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여기서 욕하다는 얘기, 욕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이게 모욕을 당하셨다. 이 얘기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얘기를 이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 전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더라고요.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누구보다도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관찰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말씀,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많은 목격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의 남기신 발자취가 뭐냐?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할 때 나오는 이 증언들이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저희들에게 좀 감동을 주고 좀 더 그 진실성에 더 와닿는 모습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욕을 수많은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때로 베드로는 성질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칼을 빼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일관된 모습은 뭐였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는 것. 악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악으로 당치 않고 선으로 인내하시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며 베드로는 비록 그 길을 초반에는 못 갔죠. 말씀드린 것 같이 막 화도 내고 주님 저희들을 멸하시옵소서 뭐 이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칼을 본인이 빼들기도 했지만 아마 이 예수님의 길을 베드로도 그 후에는 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는 길, 예수님의 남기신 세 번째 발자국이었고요. 네 번째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요거는 제가 볼 땐 두 번째하고도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 뭐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상대가 막 모욕하고 나를 욕할 때 참아요. 예, 참긴 참는데 그 뒤에 그렇게 말하죠. 좋아, 내가 참는데 너 두고 봐라. 너 하나님께 크게 나중에 혼나고 너 나중에 네가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저주를 퍼부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들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결코 위협하지 않으셨다. 예, 그들에 대해서 그 참는 것을 조금만 내가 참고 너희들 나중에 죽어 이게 아니라 위협하지 않으신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또 하나의 남기신 발자국이었고요. 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판단과 심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발자국이긴 한데 다들 알다시피 저희가 판단은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어떤 일에든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판단을 통해서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내가 직접 심판하고 내가 직접 처벌에 동의하고, 사실 우리가 맞대어 욕하고 위협하는 건 내가 심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예수님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거에 대한 어떤 존경의 모습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귀한 발자국 중에 하나,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발자국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때로 우리의 인간 삶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심판을 하고 때로는 견책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 우리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문제를 대처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또 어떤 처벌을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발자취는 저희가 꼭 따라야 될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는 뭘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결국 발자국의 가장 큰 발자국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원수를 위하여, 그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죽는 이 사랑의 발자취,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 사랑의 발자취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발자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발자국, 결국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발자국은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쫓아가고자 할 때 사도 베드로, 가장 예수님의 근접해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자국 중에 이 발자국을 우리들에게 제시했다는 건 또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법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 발자국을 쫓아서 같이 밟아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발자국이 걸어간 길은 한마디로 이게 고난의 길이잖아요. 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하고 또 그런 심판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는 이 고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난의 길인데,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길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이 길을 통해서 결국 가고자 하셨던 목적은 무엇냐를 그 다음 구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였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시고 이러한 발자국을 남기시며 걸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우리가 여태 베드로전서 공부한 거에 의하면 전에 따르던 사욕은 이제 내려놓고 거룩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바라보며 또 죄를 지으며 또 죄를 소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어긋난 나의 정욕과 사욕을 쫓아 사는 일에는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길, 거룩의 길, 사랑의 길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다는 게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하고는 좀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앙적 이미지는 좀 사뭇 다른 거를 좀 느끼시죠? 사도 베드로는 이 어려운 길에 예수님의 등에 타고 이 길을 넘어가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요? 예수님의 발자국을 너희도 따라가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발자국 같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는 되는데 실제로 그 이미지는 최소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베드로 그리고 당시의 성도들은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이미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재밌다기보다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요 말씀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 전체적인 것을 부연하고 논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인용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아까 봤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러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부연하고 그거의 논거로서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로 이걸 제시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으니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셨던 이 인내와 고난이지만 인내와 사랑의 길에 가야 한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 채찍에 동참해야 된다. 지금 이 논거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 느꼈던 이 말씀의 의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맞았으니까 난 이제 안 맞아도 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맞으셨으니 나도 그에 상응한 고통과 예수님의 길에 나는 동참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졌던 그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좀 사뭇 다르다고 느낄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그럼 취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이미지가 사실은 더 우리가 쫓아야 될 이미지인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예수님이 따라야 될 6가지의 발자국,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 그 다음 절을 볼게요. 자, 그 이유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요 단락을 사도 베드로가 끝내는데요. 여기 그 이유는 이라는 구절은 원래는 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 절 우리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봤던 부분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오려고 하게 하셨다. 이 부분.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바로 앞에 말씀을 받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에 살고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국, 고난의 길이지만 참고 이겨내는 그 발자국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유의 근거로 얘기하는 게 바로 지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돼요? 왜 우리가 이제는 의에 살고 죄에는 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쫓아야 돼요?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지금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얘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약간 굉장히 좀 특색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관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있었죠. 우리가 시편에서도 봤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양으로도 많이 비유했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을 목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는 관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러면서 감독이란 말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 감독이라는 게 요 그 옆에 있는 그 헬라어 원어 보면 에피스코폰인데요. 그러니까 에피가 뭐냐면 전치사로 뭐뭐 위고 위에 스코프 여러분 우리 왜 그 영어로 스코프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들. 그러니까 보는 것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위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자. 얘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살피고 그의 행적들을 관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견책해서 돌아오도록 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또 뭐랄까요? 좀 그 용기도 붙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전반적으로 감독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감시는 아니지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 할 때는 아까 봤던 그 그림의 이미지 나를 품에 안고 나를 이렇게 따스하게 안아주는 이미지가 목자의 근본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라면 사실 그와는 좀 다른 그 목자의 권위와 그분이 우리의 감독관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미지가 이 감독의 의미에는 훨씬 더 크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냐죠. 사실 여기서는 이 뒷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어. 너희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그 발자국을 밟고 있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 그분에게 돌아왔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 지금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목자와 감독이 따로 논다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목자 안에 원래 이 감독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신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서의 이 감독의 기능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면요, 여러분 이 목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가 근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그 양을 보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양을 잘 인도하는 거고 그 양을 감독하는 것이 또한 목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 할 때는 인도하고 감독한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좀 내려놓고 그 목자로서 이 보호자의 이미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서
목자로서 예수님의 그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저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할 때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균형감 있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어떠한 위협 속에서 나를 지키는 분으로서만 목자를 이해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된다. 오히려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임과 동시에 목자임과 동시에 감독자, 우리가 꼭 지키고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우리를 때로는 견책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꼭 베드로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왜 두 개 나왔을까요? 두 개 똑같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기서 하나의 지팡이는 뭐냐면 목자들이 근본적으로 당시 그 유대 사회의 목자들이 갖고 있는 도구들, 하나는 양들을 위협하는 짐승들이 나왔을 때 그와 싸울 수 있는 지팡이가 하나 있고요. 하나의 막대기는 또 뭘까요? 양들이 잘못 가면 야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 견책하는 막대기거든요. 여기서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떤 보호 측면만 있는데, 사실 여기 지팡이 두 가지의 그 도구는 하나는 우리를 지키신 지팡이고 하나는 우리를 관리 감독하는 막대기예요. 특히나 여기 안위하시다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 좀 깊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우니까 여간 요 의미 안에 실제로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나를 안위하시나라기보다 나를 관리하시느냐 이렇게 번역한 게 맞는 단어를 사실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베드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며 감독하시나이다. 조금 23편을 익숙하게 외우셨던 분들은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시편의 말씀이나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강조점이나 크게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이 견해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알다시피 보통 시편 23편 하면 다들 여기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우리에게 감동 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사실 여기서 모든 걸 끝내버려요. 근데 시편 23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죠. 그런데 왜 회복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가로만 인도하신 게 아니고요.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신 후에 어디로 궁극적으로 지금 데려가려고 그래요? 의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마주칠까요? 의의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그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돼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 길에서 우리가 의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감독하셔서 그 길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는 분으로서의 보호자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호와 감독을 잘 받아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장이 넘치나이다. 뭐예요? 거기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결국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지금 읽어봤던 베드로전서의 베드로의
이야기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이미지가 맨 위에 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데만 끝내고 감동받고 의의 길로 우리가 안 가려고 하는 게 문제죠. 시편 23편을 조금 우리가 왜곡해서 이해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그래서 왼쪽 그림이 저희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왼쪽 그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우리가 요 어린 양, 그렇죠? 예수님의 품에 앉아 있는 어린 양과 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좀 때론 필요한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 그렇죠? 저 끝에 약간 예수님의 뒤에서 약간 멍 때리고 있는 양 하나 보이시잖아요. 저는 차라리 그 양과 약간 우리를 동일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지금 얘가 양이 지금 나 딴 길로 좀 가고 싶은데 가면 약간 눈치가 그런 거, 예수님한테 걸리면 혼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거기서 갈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라면서 서 있는 차라리 저 양에 우리를 동일시하는 게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보호자의 이미지가 비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호자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길에 있을 때라고요? 의의 길. 내가 내 길대로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다가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신다는 생각은 또 그러한 신앙적 이미지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너무 순진하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특별히 이 균형감,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지만 감독자로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와서 예수님의 감독자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들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신학적 이미지를 갖는 것이 더 성경적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제언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감독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전 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이미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감독해 주시고 그 길에서 어려움을 만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의 길이 비록 고난한 길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고 또 주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이 지금 우리를 감독자로 보고 계세요.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 길에서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6가지의 길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다고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쫓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를 주님의 발자국을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삼아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아닌 주님의 발자국,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많은 일을 살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길을 감에 있어 주님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어 이 길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승전보를 볼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선하신 목자, 특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감독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로서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따라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실족지 않고 건강하게 비록 빠르진 못할지라도 꾸준히 이 길을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감독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많이들 어려우시죠? 원하기는 추석 전에는 좀 잘 풀려서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저 수박 그때 한번 수확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늘 보고 싶고 좀 그렇지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안 좋은 일도 많고 저희들이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감사하고 많은 이들이 불평하고 또 어려워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다른 모습들 이럴 때일수록 더 남들을 사랑하고 사실 약간 그런 제 목회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들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좀 위로보다는 조금 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어려울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그럼 베드로 사도는 어땠을까? 베드로도 당시에 큰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겪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보다 더 어려웠을 테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견을 듣고자 이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럴 때 물론 위로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큰 위로죠. 사실은 그만한 더 위로가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전공법 예수의 길을 따르자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제 부담은 좀 있지만 좀 담대히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길에 우리가 더욱더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우리에게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하지만 여러분 삶에도 큰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늘 함께 있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일주일 동안 더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의 감독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이 때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큰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발자국에 발을 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의 발자국과 하나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사명과 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귀한 예물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 예물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꽃피워 많은 이들을 살찌우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감독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그 발자국과 함께 하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맛있는 점심 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해요. 우산도 잘 챙기시고요. 어려운 일 있으시면 꼭 연락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